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또 구하는 바, 또 간구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신 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이제 7절, 8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오늘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얘기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구했던 바를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18장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 한 과부에 대한, 한 맺힌 한 과부에 대한 얘기였고,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이전에 있는 17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18장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내용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먼저 오늘 18장부터 잘 이해를 해야 17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내용도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관이 있다. 이 재판관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든 법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의 합법적 권한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모든 일을 판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의를 베풀어 줘야 될 재판장이 안타깝게도 공정한, 아주 정당한 공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이 뇌물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좌우됐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부패한 이런 나쁜 인간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알아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홀로 된 여인. 율법적으로도 과부나 고아를 돌봐주도록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고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여성들의 권한과 힘은 없었고 거기다가 여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할 수 있거나 이런 여건도 따르지 않은 상태에 홀로 된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이 나름대로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고 더 권위적이고 더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나쁜 인간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닌 그와 무슨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어요.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는 그 요청에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6절에는
불의한 재판장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근데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는데 마침내 이 과부가 홀로 된 여인이 와서 자꾸 도움을 청했어요.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원하는 건 너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 법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사람 아니냐. 나쁜 새끼야, 너 내 편 되어달라는 거 아니야. 너는 공정하게 네 직무의 일들을 너는 제대로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정당한 법 집행의 일들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이 누구예요? 불의한 인간이었어요. 그가 자꾸만 도움을 청하니까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게 아니고 억울한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계속 귀찮게 했으니까. 지가 귀찮아서예요. 예? 나쁜 자식이죠. 나쁜 새끼란 말이야.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할 표현은 아니지만 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건 남달리 공정하게 정의롭게 누구보다 돈도 많이 퍼먹어 가면서 누구보다도 끝발을 부려가면서 대접받으며 살아왔던 나쁜 인간이 자기의 소임이라도 다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홀로 된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도움을 청하는 그가 귀찮았어요. 귀찮았어요. 정말 나쁘지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타인의 시선을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성가셨어요. 귀찮았어요. 그러면서도 인심 쓰듯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때 불의가 판치는, 부패가 만연한, 위선과 가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그 나쁜 재판장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의 기도를 듣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원한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리면 주님이 지쳐서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끊임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리들처럼 살 수 없고 주님이 세상의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보내신 것처럼 양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본인이 마치 세상에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 중에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견디는 자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견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으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칭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게 뭐예요? 양으로 죽고 양으로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질병과 고통과 환난을 무릅쓰고, 어떤 경우에도 이리화되지 않고 끝까지 양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위해서 오세요? 이리를 위해서 오시겠어? 양을 위해서 오시겠어? 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게 뭐예요? 양으로 사는 거예요. 병들어도 양으로 살고 죽어도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자기가 더러운 짓 하고 보냈던 세월은 몇십 년인데,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자기가 죄질 때는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는 이제라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따라 사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믿음이 네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못 지켜요. 여러분도 똥꼬집이 보통 아니잖아. 성질도 지랄 같고 지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잖아요. 개판으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거두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가득한데도 그 하찮은 조그만 일을 할 때는 또 더럽게 생색내잖아요. 그것도 생색내다가 뜻대로 안 되면 또 지가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역겹고 더럽지요. 믿음을 어떻게 네가 지킵니까?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인데.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지만 인자가 드디어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간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악착같이 똥꼬집 뿌리고 뭔가를 얻겠다고 눈이 벌게서 뛰어다니면 얻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이에요. 18장에 있는 내용은 17장의 말씀과 이어져요. 18장 있기 전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마침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마치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나 롯의 철을 기억해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마침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분리가 된대. 분리가.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 어떻게 와?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8장 이전에 18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들은 날마다 항상 기도해라, 믿음 때문에. 계속 기도해라, 믿음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17장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저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전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러다가 졸지에 하늘이 구멍이 뚫린 듯 땅은 구멍이 뚫려 샘이 솟구치고. 여러분, 지금까지 겪지 못한 장마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그래요. 장마비가 이렇게 길게 온 적은 없다고 그러는 걸 보니 점점 주님이 오실 날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18장에 있는 내용은 깨어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라면, 18장의 시작이 있기 전 17장 마지막 부분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세상에 흥청망청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 그런 일에 휩쓸리지 마라. 그런 일에 동조하지 마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됐어. 롯의 때가 그런 것처럼, 노아 때가 그런 것처럼 외쳐대기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요.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헛소리로 외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하세요. 농담으로 여겨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시대의 모습 같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무슨 말 같아요? 시집도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장가가지 말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본래의 목적은 상실되고 정욕적인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 인간하고 마음이 맞고 그 인간 아니면 나는 확 죽어버릴까라고 악을 쓰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왜 안 말렸냐고 그러고 확 찢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이 퍼먹고 여러분 정욕적으로 그러지만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고 상처 속에서 성장하니까. 대부분 사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가 가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의 상처와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있거나 가슴 아픈 가정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욕적이거든. 퍼먹고 시집가고 자기 정욕적으로 사니까. 하는 짓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퍼먹고 놀고 즐기고 전부 다 미쳐버렸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그 재앙의 날을 너희들은 준비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도둑처럼 오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고린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란 말이에요. 잠옷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고요.
졸린 눈 비벼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 죄악된 부끄러운 이 악습의 일들을 지금까지로 족한 줄로 여기고 마스크를 뒤집어 써야만 여러분 예배가 가능한 때 불편함을 무릅써야만 예배가 가능할 수 있을 때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기꺼이 예배를 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신앙은 이런 날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케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시련은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 자기를 살펴가며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신앙은 가꾸어져 나가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지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건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거라. 깨어서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 잠을 자니까 어버가도 모르지. 잠을 자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그 자는 얼굴에다가 낙서하는 거 모르지. 잠을 자니까 자기가 얼마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지 모르지요. 삼손이 드릴라에 무릎을 베개 삼고 퍼질러 자다가 두 눈은 뽑혀버리고 노줄에 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연좌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짐승 같은 인생을 채찍질 당하면서 돌려야 했단 말이에요. 지난날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의 일들을 헛소리하지 말아요. 한때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역선교의 대상이 된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많은 국가들이 한때는 여러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느 내용을 들어보니까 뉴질랜드가 기독교인이 80% 했던 때가 있는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5%란. 쥐뿔이나 개떡이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신앙은 현재형이지. 평양에는 대풍운동이 없었단 말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당장 자기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는 엉터리 가짜들, 나 혼자 먹고 살기에 지장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가득한 엉터리 가짜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고귀한 호칭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지. 제자라는 말도 더럽게 쓰지만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제자가 뭔데? 개똥이나. 제자 훈련 좋아하네. 난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말을 쓰려면 똑바로 써.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야.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제자처럼 살아야 제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너 퍼먹고 너 편하게 사는 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까? 겨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악착같이 매달려 기도하면 자기의 탐욕스러운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인용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흥분 속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흥분 속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가볍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니까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여러분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이렇게 억양이라도 좀 강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중요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를,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인식하기를,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려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17장 32절에 보면 로세처를 생각해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예? 이게 무슨 여름철 호로 영화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왜 뒤돌아봐요? 마지못해 이런 발걸음 옮긴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오고 또 내려오지 말어. 일을 하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결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만 놀라운 건 내가 결정하여 시작한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 첫째로 가장 소극적으로는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내가 줄이는 거니까. 기도할 시간을 외면하고 그 인간하고 어울리니까는 후회되는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에 대한 열심을 품고 헌신할 마음도 갖게 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지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간교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이 옆걸음으로 다가와 달콤한 제안할 때도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분별력.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어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겐 그런 분별력과 함께 그런 일에 관해서 단호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막연한 누군가의 얘기를 말하기보다 여러분 개인이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쓸 때는요,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원치 않게 들려지는 얘기에도 이미 내게는 신앙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거르게 되지요. 이런저런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가 지속적인 사람은 이런저런 서스럼없는 대화 속에서도 그에게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판될까요? 기도가 멈춰버린 거예요. 겨우 그가 생각해낸 기도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물질이 필요하거나 허물어진 건강 때문에 치료를 위해 통증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올려 기도하는 게 기도의 생활이 다라면 불행하지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남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이상 세상 방법이 안 되면 막연하게라도 주님을 찾게 마련인데,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데,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지금은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어둠의 세력은 선주라는 자를 더욱더 이름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크나큰 낭패의 일을 경험하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모여서 세상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세상 문화, 세상이 여러분 예술, 그 이름 아래 얘기 들어보셨다는 예술도 저 그림이 예술이냐 외설이냐, 누가 봐도 여러분 나쁘끄러운 그림인데도 또 누가 볼 때는 어떠냐다, 예술이다 이렇게 하고. 경계선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리면 외설이고 누가 그리면 예술입니까? 누가 보면 여러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에 멋진 배경음악이 깔리고 멋진 여러분 곳에서 유명한 배우가 역할을 하면 그 영화는 괜찮은 영화입니까? 그의 사생활은 더럽기 짝이 없으나 때로는 빼오는 미모, 때로는 연기력, 무사람에게 알려진 배우가 역할을 감당하여 영화를 만들면 개인 사생활과 관계없이 대본에 의해 멋진 역할을 감당하면 멋진 영화입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농락당하고 산다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음악을,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 노래 속에 어떤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얘기 때문에 따라 부르면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거리를 넓히려고 할 때, 누가 그랬어요? 욥기서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가정의 그 좋았던 환경을 다 완전히 뭉개버리고 육체도 건강을 상실하게 만든 다음 마지막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 아내로부터도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인맥을 통하여 다가옵니다. 무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엑스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약점인지,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 하루의 일과 속에서 뭘 저 사람은 반복적으로 늘 습관처럼 하고 있는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뿌리치면 그 사람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걸 그걸 빙자해서 제안을 하고, 그가 중요한 그 어떤 것에 관해서 위협을 가하면서 마침내 그를 꺾어야 되겠다. 이게 다 더러운 인간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 생각 다 하지. 그 모든 계략의 시작은 어둠의 세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그래서 1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8장이 시작되는 그 이전에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이고, 18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죠. 믿음은 그냥 지켜집니까? 지켜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조속간에 쏘가지가 뒤집어지는데, 밥 퍼먹기 전과 밥 퍼먹은 다음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지는데, 계절 따라 달라지는데, 날씨 따라 변질되는데, 코끝에 느끼는 향취에 달라지고, 기분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아니고 기분이에요. 기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기분. 오늘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좋다, 그래서 그날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하던 일도 때려쳐버리고. 진짜 믿음입니까? 믿음은 철저히 여러분 말씀이 근거고, 여러분 주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결정은 그 근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 없이 네 맘대로 사는 게 왜 믿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하여튼 지금 아멘 안 한 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하죠, 인간인데. 그러나 결코 이제는 그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때? 마음이 좀 불편하네. 어때? 힘들어. 어때? 피곤해. 하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약간 턱을 내밀고, 그쪽은 어떠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과연 믿음으로 사냐, 기분으로 사냐. 웃기는 건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교회 가다가, 아휴,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어? 들어본 적 없다면 지가 한 모양이지 또. 그게 신앙입니까?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제약받는 육체를 입고 있는 입장에 이런저런 일이 왜 여러분에게 데미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도 해야지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야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침을 꿀꺽 삼키고, 주님, 그래도 이겨야 되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딘 걸음으로라도 또 그 길을 걷는 거야. 그게 신앙이죠. 이게 무슨 열심히 뭘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를 절대적 이유로 삼아서,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따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 필요 따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저를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만나고, 막 또 그렇게 입에 거품 물더니
얼마큼 지나니까 아무리 봐도 주의 뜻은 아니야. 이게 무슨 장난이냔 말이야.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사. 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기도하여 심사숙고하여 오랫동안 갈등하는 중에 마치 하나님으로 결정한 것처럼 네가 말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처럼 버티고 극복하고 애써야지. 왜 너는 껄핏하면 말이지,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 네 마음이 원치 않으면 아무래도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냔 말이야. 사기꾼이지. 솔직하지가 않잖아. 그냥 아유 나는 마음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아니 네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모수를 받고 분명하다고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네가 누군가는 이해 못해도 네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주의 뜻이라면 너 목숨 걸어 그거 하다 죽어. 그러면 영광이지.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관련이 있지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금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40일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40일 금식에서 능력 받는 건 아니고 40일 금식을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한 주간인가 하더니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만두겠다니 말이야. 나쁜 년 아니야? 너 목사를 농락해? 네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 이런 일에 관해서 묻는 것은 지도를 받거나 뭐 그런 의도라고 진정한 그 마음이 있다면 목사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목사님 그래도 제 마음에 자꾸 부담이 돼서요, 그런 목사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굳이 40일은 안 채우더라도 내가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이런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했으면 이해가 되지. 주의 뜻을 논하더니 이제는 또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여튼 대부분 이런 반응은요, 본인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웅큼하게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보내서 신앙생활은 참 뭐가 중요한 거 보니까 그냥 진실하게 사는 거야. 그냥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을 논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일컬으면 안 돼요. 그냥 네 생각이면 네 생각이라 그래. 그래야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못 넘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달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내가 이 말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깨워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힘써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라.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하기도 한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봐야 저는 못 지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기도 시간을 못 지킨다고 하여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마저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기도 시간을 정하면 그때가 되면 기도할 마음도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넘어서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또 이렇게 붙인 걸 보면 앞에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도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멘입니까? 기도는 주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되 세리를 보고 기도해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문제 바라고 기도하면 기도의 힘도 상실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 그 상황의 변화와 또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죠. 근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낙심이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보고 기도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형편이 그렇게 되는데 너는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큰 걸 구하잖아. 이 사람아 지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큰 것을 구해?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너는 그 문제로 나를 보지만 나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크게 하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다고. 아멘입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주님 보고 하셔야 돼요. 주님 보고. 근데 문제는 기도할 때 사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저 인간보다 내가 나은 것을. 하나님 감사해요. 저 더러운 인간보다 훨씬 내가 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바라보기도는 주님 바라보고. 그럼 보세요. 인생이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자랑할 게 있겠어요? 허물이 보이겠어요? 당연히 허물 보이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 애썼다고 한들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충분하다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애써왔던 중에도 더 힘쓰고 사력을 다해야 될 과제만 남아있지. 걸어왔던 길보다도 더 뛰어가면서라도 해야 될 자기의 의무만 남아있지. 근데 교회 안에 아주 부끄러운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다고 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위선이 주님에 의해서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을 갖고 계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며 기도해야 된다.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빙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아주 교만과
역겨운 악취나는 쓰레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더러운 일이 많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인간의 더러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애쓰는 그릇된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기들, 소위 여러분 죄인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식사를 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말하죠. 세리들은 여러분 멀리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고는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의롭다 하심을 먼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한 세리들이었어요. 죄인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뭔가 발전된 모습은 사실이고 또 누구와 비교할 때는 대단한 열심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어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보다 사력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자신을 살펴가며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기도가 전에 비하면 관심도 적어졌고 열정도 식어졌고 중요성에 대한 의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아직도 기도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 리더십이 바뀌어서 새로 오셨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냐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그만큼 부흥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 과정까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불철주야 눈물 쏟고 쓸 것 쓰지 않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젊은 분이 오셨는데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축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그분이 그러더래요. 권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거 없어요.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것 없다니.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건 뿌리치고라도 기도해야 될 일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마! 야 이건 영적 도전이야. 우리는 다 이렇게 인식하지만 오늘날 이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허물려고 하는 계략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지 말어. 기도는 해도 되는데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 사력을 다해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요, 그 말 듣고 너무 가슴도 아팠고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교회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약속은 유효하며 지금도 주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니 주님은 지금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세요. 특별히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운 때, 여러분 식었던 기도의 마음에 다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살펴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구하며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